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서 상원에 연설을 하러 갔습니다. 국무위원들을 대동하고 들어가는데 야당 의원 중 한 사람이 대통령을 불러 세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안녕하십니까? 무슨 말을 할까 했더니 당신의 아버지 잘 계시지요? 라고 물으면서 자기 신발을 벗어 보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신발이 당신 아버지가 만들어준 건데 몇 년 동안 신어도 헤어지지 않고 잘 신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안부 좀 전해주세요. 여러분, 대통령 아버지 안부가 궁금해서 물은 겁니까? 모욕 주기 위해서 물은 겁니까? 그러잖아요. 거기 많은 기자들도 있고 여야 의원들도 있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대통령을 모욕 주기 위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당신 아버지 구두성공이야, 까불고 있어, 이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잠시 묵도한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그 의원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 제가 국정에 바쁘다 보니까 아버지께 자주 문안 뵙지 못했는데 제 아버지를 떠올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제 아버지 참 좋은 구두 수선공이셨습니다. 지금도 건강하십니다. 제가 바빠가지고 아버지를 잘 챙겨드리지 못했는데 제 아버지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만약에 신을 신다가 신이 헤어지거든 제게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제 아버지 솜씨보다는 못하지만은 어깨너머로 배운 게 있어서 제가 수선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주위에 있던 기자들이 박수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에게는 몇 가지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가문이 좋지 않았어요. 자기 아버지 농부였다가 나중에는 구두 수선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학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거든요. 컴플렉스예요. 거기다가 외모가 너무 못생겼어요. 키는 큰데 얼굴이 말상이잖아요. 그래서 참모들이 너무 얼굴이 못생겼으니까 대통령에게 수염을 좀 길러보세요 해가지고 턱수염을 기른 겁니다. 링컨 대통령은 이처럼 몇 가지 컴플렉스가 있었지만은 그 컴플렉스를 잘 극복하여서 대통령으로 가장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이 된 거지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컴플렉스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그 마음속에 담아두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 열등감, 이런 게 있습니까? 이 열등감과 컴플렉스를 오늘 사도 바울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극복해 내는지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12장 7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육체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 육체 뭘 주셨다고요? 가시. 이 가시가 뭐라고요? 사단의 사자다. 사단의 사자. 자, 왜 주셨다고 말합니까?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막을 계속 좀 띄워주세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8절 말씀,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 위하여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이나 기도했다.
그랬더니 9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는 누구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족하다? 사도 바울에게 족하다. 자, 이는 내 능력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너에게 온전하였음이라. 그래서 바울이 도리어 기뻐했다 그러면서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의 사자 육체 가시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사도 바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단의 사자 육체 가시를 바울에게 주셨는데 왜 주셨다고 말합니까? 자만하지 않게 위해서. 다시 말하면은 내가 너 사랑해서 사단의 사자 육체 가시를 준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몇 가지 바울에게 있는 사단의 사자 육체 가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에 워낙 강렬한 빛을 보고 3일 동안 눈이 안 보였잖아요. 그래서 그 후로도 계속해서 안질이 심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또 어느 성경을 쓰고는 거기다가 로마서의 말미에 내가 큰 글씨로 쓰노니라고 하는 걸 보면은 눈이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큰 글씨로 썼다 이거고요. 두 번째로는 열병을 심하게 앓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세 번째입니다. 바로 간질병입니다. 간질병. 갈라디아 4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 4장 14절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내 육체에 너희를 시험할 만한 것이 있었다.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이 육체가 시험할 만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눈이 안 좋은 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시험거리입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이 열병을 앓은 것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시험거리였겠습니까? 아니에요.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바울에게 간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간질병에 넘어진 것을 보면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겠습니까?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업신여기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그리스도처럼 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육체에 가신 간질병을 위해서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기도했다. 숫자적인 3번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질병이 있는 바울이 간질병으로 인하여서 고생을 하면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목회자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고쳐달라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 사랑해서 이걸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바울이나 저희나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복일까요? 바울은 전도자입니다. 목회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간질병이 발작을 일으켜가지고 눈이 막 뒤집어지고 막 거품을 흘리면서 이런 모습이 얼마나 추하고 부끄럽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해서 바울에게 그걸 주셨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사랑하면 고쳐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관질병을 주시는 겁니까? 바울이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기도했다 그랬죠. 그럼 못 이기는 척하고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은데 내가 너 사랑해서 그런다?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에게 어떤 질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질병이 치명적입니다. 근데 그 질병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 사랑해서 이 병 준 거야.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 납득이 가겠습니까? 잘 납득이 안 돼요. 아니 사랑하시면 고쳐주셔야지 왜 안 고쳐주십니까? 이러지 않겠습니까? 또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돼요. 사랑하는데 왜 복음 전하는 이 사역이 방해가 되는 거리를 주시냐는 말이에요. 사랑하시면 고쳐주셔야지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오늘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일꾼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욕을 먹고 매맞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고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일을 하면은 고쳐주셔야지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닙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내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 고쳐주시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너 사랑해서 이 병 준 거야 라고 말하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병 걸린 게 무슨 사랑입니까? 병 걸린 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3가지 사랑이 있는데 이거를 좀 아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은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하세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 아이가 똥을 싸도 이쁘고 울어도 이쁘고 잠 안 자도 이쁘고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면은요, 특별히 새벽 기도 해보세요. 예수 처음 믿고 새벽 기도하면은요, 응답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 받아요. 오후 예배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징계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옆길로 갈 때, 내가 말씀에 어긋난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이놈 하시는 게 징계적인 사랑입니다. 세 번째 사랑이 뭐냐면은 훈련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잘못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도 안 가렸어요. 내가 실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선제적으로 먼저 그 일들을 겪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은 예방주사처럼 맞게 하시는 선제적인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훈련적인 사랑이지요. 요셉을 예로 들어볼까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의 마음을 감동해 가지고 막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팔려가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어떤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가지고 요셉이 말을 들어주지 않자 요셉을 오히려 강간범으로 내몰아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때 요셉을 사랑하셨습니까? 안 사랑하셨습니까? 근데 사랑하신데 왜 가만히 버려두실까요?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신다고 하면은 보디발에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 보디발아, 네 아내 행실이 나빠서 네 아내가 나쁜 사람이야, 요셉 죄 없다, 풀어줘,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거 안 하세요. 안 하시고 가만히 버려두시고요, 보시기만 하시는 겁니다. 무슨 사랑이라고요? 훈련적인 사랑입니다. 이 훈련적인 사랑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자, 거기 누가 들어와요? 애굽의 정치인들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정치를 거기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요셉은 뭘로 쓰길 원하십니까? 총리로 쓰길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총리 직임을 맡겨줘 보세요. 여러분 감당하겠습니까? 안 돼요. 요즘 청문회에 장관직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청문회직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럼 나와서 청문회에 물으면 어떡합니까? 대답을 못하면 그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요셉은 이방 사람이기 뿐만 아니라 노예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정치를 모르면 어떻게 정치하겠습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셔도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제적으로 요셉에게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감옥에서 애굽의 정치 인맥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총리가 되었을 때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훈련적인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훈련적인 사랑은 동일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셋째 하늘은 하늘의 3층 천을 보고 온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4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은 엄청난 것을 보고 듣고 그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고요, 가진 게 많으면은 그 사람이요 99%가 아니라 100% 쓰러집니다. 교만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능력을 많이 받은 사도 바울이랄지라도 교만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뭘 주셨다고요? 육체의 가시. 그게 뭐라고요? 사단의 사자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기다가 하나 더 붙여서 이거를 하나님의 브레이크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브레이크. 여러분 좋은 차는 제동장치 브레이크가 좋아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급 승용차들 보세요. 좋은 차일수록요
브레이크를 가만히 살짝만 밟아도요, ABS 브레이크가 돼가지고요, 수십 번에 걸쳐서 날아가지고요, 팍팍팍팍팍 해가지고요, 브레이크가 스무스하게 듣습니다. 좋은 차는 그래요. 그런데 스타렉스 지금 교회에 차가 있는데, 이 앞에 스타렉스 차는요, 브레이크가 굉장히 밀렸어요. 브레이크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고급 승용차들을 보면은요, 아무리 육중한 차라 할지라도요, 브레이크가 좋기 때문에 가만히 살짝만 밟아도요, 가서요. 근데 브레이크가 좋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쭉 밟으면은요, 미끄러져 가지고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묶어두신 브레이크가 있다는 거예요. 각자 사람마다 하나님이 묶어두신 브레이크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브레이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브레이크가 되어지면은요,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간질병인 것처럼, 또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의 질병이 우리의 삶의 브레이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어떤 사람은 또 물질, 어떤 사람은 직장,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배우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컴플렉스가 되어지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것들을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준, 너에게 주어진 브레이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육체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육체의 질병이 바울의 브레이크가 돼가지고 삶을 제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 2장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도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이 말은 오직 여기밖에 없습니다. 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하냐면은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개척하러 오기 전에 그리스 아테네 아덴 전도에 갔다가, 거기가 헬라 철학의 본산지잖아요. 꿈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을 배웠던 사도 바울이 나도 헬라어 배웠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마는 헬라의 아테네라고 하는 이곳에는 전도했지만은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만 예수님을 믿고 나머지는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그랬는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말과 지혜로 했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는데, 여기에서는 말과 지혜로 하다가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내가 가진 말과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교만할 때 하나님이
교만한 사도 바울을 교만하지 말라고 주신 게 뭐냐면은 간질병입니다. 바울이 조금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교만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은요, 간질병이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간질 발작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시죠? 추해요. 눈이 뒤집어지면서 온 사지를 비틀고 개거품을 물고 그렇게 쓰러져 가지고 막 30분 1시간씩 이렇게 있으면은 얼마나 추하고, 나중에 깨어나 가지고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 사람이. 근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세상 말로 쪽팔리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깨나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내게 또 브레이크를 거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지?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실수했지? 내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 일이 무엇이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둘러보는 삶의 브레이크로 삼았더라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이 있다가 물질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브레이크를 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알지 못하지만은 다양하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브레이크를 걸어 오세요. 우리는 다 빼고 이런 브레이크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질병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물질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삶 속에 어려운 문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해서 내게 질병을 주고, 내가 너 사랑해서 자식을 통해 어려움을 주고, 내가 너 사랑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주었다.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브레이크를 걸어 오실 때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거 다 빼고요, 좀 없애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가 너 사랑해서 이거 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해서 자식 통한 문제를 주는 거야. 내가 너 사랑해서 물질을 거둬가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이가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니야, 김 목사, 내가 너 사랑해서 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깨달아지기까지는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왜 간질병이라고 하는 이 브레이크를 장치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많은 은사를 가지면은요, 대부분은 교만하게 돼 있어요.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빨리 급성장했다가 이렇게 빨리 쉽게 식어버린 나라가 기독교 역사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은사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은사를 받은 사람들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됐는가? 대부분은요, 결말이 안 좋아요. 왜 그래요? 너무 많은 거 받았는데 교만해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생의 브레이크를 거셨는데 그 브레이크가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박태선이가 나오고
문선명이가 나온 거고, 정명석이 나온 거고, 이만희가 나온 거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브레이크를 걸었지만은 그 브레이크가 제대로 듣지 않은 것입니다. 정근모 장로님이라고 오래전에 과학기술부 장관을 했던 분이 계세요. 이분이 미국 유학 가가지고 이제 부인을 따라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이분이 당시에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교수직을 하면서 그것도 그 우주 항공 박사예요. 그러니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브레이크로 주신 게 있는데 뭐냐면은 아들이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요, 신장 2개가 다 녹아 내려버린 거예요. 네. 급성 신우염으로 말미암아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은 죽게 돼 있어요. 얼굴은 시커멓게 말라가지. 그래가지고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년 전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근모 당신은 집사가 아들에게 신장을 이식 수술을 해줬습니다. 근데 신장을 이식 수술을 해줬으면 그때는 지금보다 약도 의학도 뭐 이렇게 많이 발달하지 않을 때니까 이게 서로 조직이 맞아야 되잖아요. 이게 맞지 않아 가지고 약을 세게 쓰면은 간이 안 좋아지고 시커매지고, 또 약을 좀 느슨하게 쓰면은 이게 합병증이 심해가지고 또 온몸이 퉁퉁 붓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전 안 나가던 새벽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찾아와가지고 신방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한 권사님이 이렇게 그 정 집사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병은 당신의 교만함 때문이다. 당신의 교만함 때문이다. 그러니 이 교만함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이 양반이 믿음도 없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냐고, 내가 문제냐고, 나는 신장 하나 떼어준 죄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시했어요. 기분 나빠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강사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부흥회가 끝나고 그 이제 돌아온 주일이에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주어지는데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데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더래요. 야, 정집사야, 네 아들이 이렇게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네 아들이 네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야 라고 하는 음성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 아들에게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네 아들이요, 신장 이식 수술을 받으면서 조금 좋아지고 2년 동안 고등학교를 안 나가니까 자기보다 아이들은 앞서 벌써 졸업해 버렸고, 그래서 학업을 따라가기가 힘드니까 방황하고요, 자살을 3번이나 한 거예요. 자살 기도를. 그 아들을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왼수 덩어리야. 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네 아들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부딪혀 와서 그 아들을 붙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빌었더니요, 이 아이가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나중에는 정말 멋진 아들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 정금모 장로에게는 누가 브레이크라고요? 아들이 하나님이 그에게 붙여주신 브레이크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분명히 브레이크를 주셨는데 그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예요. 삼손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주셨습니까? 그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누구에게 쓰라고 주신 것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고 주신 게 바로 능력이잖아요. 근데 그 삼손은 그 능력을 어디다 씁니까? 삼손은 들릴라의 치마폭에다가 그거 쏟아버리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투는 뽑혀서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을 한번 보세요. 솔로몬 왕.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지요. 그런데 말년에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처럼 인생에 가장 많은 것들을 받았던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지혜도 주셨지요, 부도 주셨죠, 왕권도 주셨죠. 다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많이 받으면은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99.9%는요 이게 너무 많으면은 감당이 안 돼요. 제가 물어보지요. 집사님, 장로님은 얼마 정도면 족할 것 같습니까? 한 100억 정도면은 되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100억 주시면은 감당이 안 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네. 100억 줘보세요. 그럼 그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1억도 없는 사람이 100억 주면 그게 어떻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솔로몬에게 그 어마어마한 걸 주시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온갖 죄를 다 짓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 강의할 때마다 세상에 가장 악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은 저는 솔로몬 왕을 주저없이 꼽습니다. 솔로몬 왕. 솔로몬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타락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브레이크를 걸어 오신 거예요. 2번씩이나. 야, 솔로몬아,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으실 때에 어떻게 됩니까? 앞에 빨간불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밟으세요. 그러면 서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서야지요. 가다가 사고 난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2번이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다가 결국에는 망한 사람이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브레이크가 있어요. 내가 곁길로 갈 때,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신 것은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축복 맞지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어 오셔서 이걸 못하게 하신 것은 분명히 축복 맞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가지고 브레이크를 거신 거예요. 여러분, 브레이크는 2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동장치입니다. 못 가도록 막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세상에 자동차 브레이크는 이 기능만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두신 브레이크는 추진력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간질병이라고 하는 브레이크 때문에 이 브레이크가 잡히기만 하면은 사도 바울은 뭘 떠올리는 거? 아,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고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니까 이것이 이 브레이크가 삶의 추진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임이라. 예.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자꾸만 뭐가 올라와요? 하나님의 브레이크, 간질병이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인생의 브레이크, 이 간질병,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아요. 겸손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거나 우리가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만함 때문에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브레이크를 걸어 오시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점점 그 브레이크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어지면서 그렇게 할 때에 이 인생의 브레이크는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부부가 기도 제목이 생겨가지고 이제 몇 주 전부터 밤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 밤에 아내와 저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 3장 부르고 성경 3장 읽고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작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은, 야, 이 예배는 너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다라고 하는 생각이 불현듯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제 인생에 말씀하신 것 같고 저를 기도하게 하시고 제가 말씀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은혜와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이 제 인생의 거신 제동장치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는 추진력이 되어짐을 저는 느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적절한 브레이크가 작동되는 것은 분명히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이든지 아니면 건강상의 어려움이든지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이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제동장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만 있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든지 하나님이 거신 브레이크는 모든 것이 다 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